네, 오늘은요, 잠시 레위기는 조금 다음 주로 하고요. 최근에 질문을 받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성경 신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좀 견해가 나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읽으면 그때 두 사람이, 두 남자죠, 그죠?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또 하나는 또 붙잡혀가고 남겨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입니다. 그죠? 수많은 영화나 소설에서도 이 장면을 그렇게 묘사해 봤거든요.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발만 남아있는 그 장면들. 또 운전하는 가운데 운전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 있는 사람은 운전대만 돌아가는 모습만 보이는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이제 95년도, 96년도에 피터 러커만 목사님 책을 통해서 이제 이 구절이 휴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언제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말씀하시죠, 그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굳게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어떤 교리, 어떤 전통이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또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제가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제사법을 공부하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맥을 떠난 교리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단어 하나로 교리가 세워지는 책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진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하고요, 누가복음 17장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동안 휴거 장면으로 알고 있던 이 구절이 사실은 심판의 장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붙잡혀간다, 이 영어로는 taken 이라는 단어입니다. taken. 이 단어는요, 우리의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be caught up, 채여 올라간다, 들려 올라간다, 이런 단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하고 누가복음 17장 이 내용에 보시면 문맥 자체가요, 구원이 아니라 노아의 날, 롯의 날과 같은 심판 연속성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붙잡혀간다, 이 단어가 휴거인가 심판인가,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문맥 전체입니다. 우리가 다룬 이 구절, 하나는 붙잡혀간다, 하나 남겨진다, 이 말씀은 그냥 겉으로 보기 휴거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안에 사용된 단어나 문맥을 보면요, 전혀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노아의 날을 언급하셨습니다. 한번 바로 앞구절 볼까요?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ook them all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이 took이란 말은 take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홍수가 사람들을 이제 쓸어버렸다는 것,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멸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바로 이어진 40절 말씀은요, 두 사람이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taken 되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이것도 구원의 어떤 휴거가 아니라 심판의 끌려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단어가 39절에서 그죠? 같은 단어가 이미 바로 앞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홍수가 사람들을 구원해 한 게 아니죠. 홍수가 그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주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도받겠던 사람들은 다 쓸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이큰의 의미입니다. 쓸려가다, 제거되다, 멸망당하다, 이것이 이 문맥 속의 테이크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하나는 테이큰 되고 하나는 남겨진다, 이 말씀은 노아의 날의 흐름 가운데서 뭘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의 끌려감입니다. 즉 하나는 심판으로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남겨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휴거로 이제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39절에 이 took them all away,
이것도요, 구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명백히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의 테이큰도 동일한 심판의 맥락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문맥이 해석이 열쇠입니다. 노아의 날, 롯의 날,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 단락은 다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문맥 한가운데서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갑작스럽게 들림받는 영광이 아니라 예고 없는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홍수가 임하자 방주 밖의 사람들은 한 명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테이큰 된 자들의 예표입니다. 그들이 붙잡힌 곳은 어디입니까? 방주가 아니죠. 심판의 물결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전히 평범합니다. 사람들은 결혼하고요, 일하고, 여행하고, 먹고 마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아들의 날이 임하면 세상은 똑같이 심판의 물결에 휩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요, 휴거의 영광일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테이크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복된 소망이죠, 그죠?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이게 코트업입니다. 코트업, 채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테이큰이 아니죠, 그죠? 다른 표현입니다. 채어 올라간다. 코트업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을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코트업. 이걸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이제 하르파조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세게 붙잡아 위로 데려가다, 끌어올리다, 강하게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도들을 위로 들어 올리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제 단어로 쓰인 예가요. 우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신다 할 때 caught away, 같은 그리스어 단어랍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 또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볼까 한번? 12장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다. caught up.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죠? caught up. 셋째 하늘로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 채워 가시고 들어 올리는 장면이죠. 방향은 언제나 caught up입니다. up. 위입니다. 위. 방향이. 목적은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caught up은요, taken과 정반대 개념입니다. taken은 심판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이 caught up은 구원도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죠. 그러니까 caught up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신부로서 어떤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죠. 방향은 아래가 아닌 위입니다. 위.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죠. 그죠? 또 그 자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테이큰이라고 하면 이렇게 붙잡혀간 자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로? Where?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도 주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 읽어볼까요?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의논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원래 영어로는요, where Lord입니다. 주여, where? 어디입니까? 어디로 붙잡혀가는 겁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이제 이탈리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문장의 읽힘성을 위해서 넣었거든요. 그죠? 완성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붙잡혀가는 겁니까? 보니까 주님께서 시체가 있는 곳, 거기 독수리들이 함께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휴거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아니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시체와 독수리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죽음과 심판의 장면입니다. 성경 스스로 해석합니다. 계시록 19장으로 갈까요? 거기에 시체와 독수리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 17,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치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판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요면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만찬은 뭐예요? 혼인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잔치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주님께서는 검으로 멸망하죠. 그들의 시체, 2억 군데 그 시체 위에 하늘의 날짐승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살을 먹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성취예요. 아까 그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테이크는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터로 징집되는 자들, 끌려가는 자들, 즉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환난 끝에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징집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쓰러지고요, 그 시체들이 독수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그죠? 이건 명광이 아닙니다. 멸망의 결말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늘 두 무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코트 업으로서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분의 성도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테이큰된 자들로서 아마겟돈으로 징집되어서 시체가 되어서 독수리의 밥이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지상의 심판으로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안수복음과 관련돼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